마루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복음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타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입을 넣었다. 그것은 과들한테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에 관한 교유 헌장 인류의 빛이란 문헌 제9번에서 이렇게 공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친교를 이루시도록 세우신 이 백성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땅의 소금으로서 온 세상에 파견하신다.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평신도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과 평신도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하실 때 교회가 세상의 빛, 땅의 소금이 되도록 파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도구인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초대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문헌 33번에는 교회가 오로지 평신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안에서 교회를 현존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하면서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도구이며 증인이 평신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도구이며 증인인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는 세상에 비치며 땅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잠시 지냈을 때 만난 그곳 사람들은 소금에 고춧가루를 넣고 빻아서 신 망고를 찍어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 망고의 신맛보다 단맛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은 단맛을 강하게 해줍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맛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조리하는 음식에 조금만 넣어도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소금 같은 느낌이 나는 얘기를 오늘 복음과 여러분이 듣게 될 제1독서에서 들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의 사연들입니다. 율법학자가 가산을 등쳐먹어도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정성껏 드리는 예루살렘의 과부 얘기. 엘리야 예언자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로 가난한 식사를 나누는 사렙타의 과부 얘기가 것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나오는 구약의 사렙타 과부와 복음에서 예수님의 칭송을 들었던 신약의 예루살렘 과부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 살았던 과부였지만 너무나 닮은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대부분 보잘것없는 것이 들려있는 과부의 빈손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은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을 상상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가져야 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빈손은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인데, 오늘 들은 사렙타의 과부나 예루살렘의 과부는 충만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웃입니다. 사렙타의 과부처럼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지친 여인을 상상해 봅니다. 생계와 육아로 빈손이 채워지지 않고 마침내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할 때 엘리야 예언자는 사렙타의 과부에게 가진 마지막 것을 달라고 청합니다. 참으로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과부의 삶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빈손으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과부는 율법학자들이 등쳐먹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당시의 과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영혼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과부들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러한 자들이 더 엄중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가산을 등쳐 먹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단죄받을 일이지만, 이를 감추려고 기도를 길게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하느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은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목할 때 솔레사 포수에서 살아가는 수상강 마을 신자들을 가끔 방문했습니다. 꼼뽕투낭이라는 지역은 프놈펜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사는 수상강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70을 넘은 것 같은 베트남계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붙들고 코를 대며 숨을 길게 들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마노라는 인사법처럼 사제의 손을 얼굴에 대고 축복을 받는, 사제의 축복을 청하는 그런 인사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 때문에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웃에게 들어보니 그분은 그렇게 사제의 축복을 청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홀로 살아가도 절대로 도움이 필요한데, 장성한 아들을 오히려 돌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깊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결에 흔들리는 작은 집에 하느님께 드리는 조그만 기도 공간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과 처분을 바라는 처지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항상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과 독서에서 두 과부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나눈 사렙타의 과부와 렙돈 투닙을 정성스럽게 봉헌한 예루살렘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만을 보지만 하느님은 가난한 두 과부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은 가진 전부를 하느님께 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